요한복음 우리 42번째 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8장 12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뭐라 하신다고요? 세상의 빛이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아멘. 우리는 요즘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을 왜 보느냐?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인 한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보았느냐?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또 이 성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냐? 안타깝게도 성경에 기록된 목적보다가는 자기의 목적을 원하여 이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연구하거나 또 성경을 선교할 수 있는 설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하나는 이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썼을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쓰시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이 한번 좀 배워보시고 그 요한이 쓰려고 하는, 요한이 소개하려고 하는 그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이 혼돈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8장 12절에부터 말씀이지만 요전에 있던 말씀은 8장 1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죄라고 정의했었던 죄의 정의가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거는 죄야.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너가 천국을 갈 수 있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가 죄 사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한 너가 율법으로 정해진 방법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양이나 비둘기나 또 소나 정 안 되면 곡식 가루를 빻아서라도 너 대신 죄를 용서받아야 돼라고 하는 걸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너희들이 이것은 죄라고 정의했었던 죄의 정의가 바뀌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죄라고 하는 그 기준을 예수님이 이제 바꾸시는데 어떤 게 죄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죽을 죄다. 죄라는 정의를
오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가늠하다 잡힌 것을 죄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것에 의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 여인 보고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내어보냅니다. 그럼 무슨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아야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요? 영생을 얻을까요? 라는 것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만 이해하시면 내가 과연 죄인인지 의인인지, 우리는 어떤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윤리적 죄, 사회적인 죄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실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하신 것에 대하여 책임도 갖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기쁨도 얻을 수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을 잘 소화하고 이해하고 배워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죄에 대한 정의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8장 12절에 정확한 설명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내한테 오면, 예수에게 오면 너희가 살 길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이 공간에 만약에 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이곳에 깜깜할 겁니다. 어둠이 몰려와 있을 겁니다. 어둠이 모여 있어가지고요,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또 지나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빛이 하나씩 들어오면서부터 어둠이라고 하는 이 현상학적인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죠. 물러가죠. 물러가지 말라 그래도 물러가죠. 왜? 빛이 있으므로.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면 어린 시절에 그 단칸방 건너방에 갈 때 보면 어떻습니까? 깜깜합니다. 그 깜깜한 방에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호롱이나 초 한 자루 갖고 쑥 들어가 버리면 그 깜깜하던 방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기 위한 빛이 필요한데 이 빛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비춰지는 건 아니죠. 양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태워져야 됩니다. 자기가 낮아져야 되고요. 자기가 없어져야 대신 그만큼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이 거저 있어지는 줄 알지만 아니잖아요. 그 빛은 만약에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빛의 역사라는 것 자체는 어둠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빛으로서 역사하려면 최소한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어질 때에, 자기가 자꾸 태워지고 낡아질 때에 대신 빛으로서의 역할과 과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보이는 빛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보이는 빛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이는 빛은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빛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곧 죽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지요. 그러면 빛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름대로 이 빛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됩니다. 정 공부를 하고 싶으면 반딧불을 잡아다 놓고 빛을 통해서 글씨를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빛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얻는 빛이라는 표현합니다. 생명. 결국은 이 예수가 빛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내용들은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어야 될 인생,
땅으로 망할 인생들을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그 빛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의 빛인데, 생명의 빛인데, 나를 만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결국은 나에게 이 생명의 빛을 가져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편에 소속되어 있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를 우리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 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처럼, 누구처럼?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처럼 누구 편에 속해 있으면 예수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예수 편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 편에 속해 있잖아. 나도. 그렇죠? 나처럼 예수 편에 속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이 예수께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니.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 편에 속해 있을 때? 예수 편에 속해 있을 때. 생명을 얻지 못한다. 어둠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누구 편에 속해 있지 않은 겁니까? 예수 편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 편에 속하지 않은 그 다른 아웃사이드, 바깥의 역사를 가지고 어둠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떠나 있는 다른 역사를 가지고 어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과 낮을 설명하는 어둠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밖에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어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얻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결과는 사망의 결과를 얻는데 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누가 가면? 예수가 가면.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과연 몇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쫓아다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라는 분을 누군지 알게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배워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알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에게 지배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도전했었던 어둠의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는 겁니다. 물러가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가 내 속에 있으므로 내가 예수 편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역사들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겁니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이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물러가잖아요. 빛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또 몰려오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편에, 예수의 빛에, 예수의 생명의 빛에, 예수의 세상의 빛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으면 여러분을 억제하고 여러분을 억어하고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던 그런 어둠의 역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힘있게 여러분 물러가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 가운데 술 먹는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조상이 술을 먹었으니까 너도 술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상의 저주의 끈을 끊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끊습니까? 뭐를 끊어야 합니까? 그 조상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뭘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어느 할아버지가 손주 음식 미워하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봤더니요, 그 목사님이 사진에다가 대문짝만한 애 사진을 넣어놓고 다니는 거야. 전에 우리하고 같이 클 때는, 같이 이렇게 교제할 때는 거기에다가 뭐 이상한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 무뚝뚝한 사람이 어린아이 사진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예요? 손주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할 때는 입이 한박 열려가지고 손주라는 거예요. 손주. 저도 그럴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키울 때는 우리가 참 잘 모르고 키우고 바쁘게 키우고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고 키웠는데 손주를 키울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정성을 다하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손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뭐 저희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컸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손주 잘못되라고 하는 그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주도 이쁜데 증손주면 얼마나 더 이쁠까요? 증손주면. 증손주가 이쁜데 고손주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고향 땅에 가보면 정말 나이가 드신 할머니가 고손주를 보고 아주 이뻐가지고, 당신 몸도 힘이 겨운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자식들한테 용돈 받은 걸 꼬깃꼬깃 한 거를 그 고손주 그 기어가는 애한테 옷 한 벌 사주라고 이렇게 내미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무슨 할아버지가, 무슨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 자손들 못되게 하는 일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의 이치로 봐도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간에 손주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손주 잘 되는 일이라면 그걸 선택하는 게 우리 부모들, 우리 조상들의 그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무슨 저주의 끈이 내려와가지고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저주의 끈이 내려와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자리를 벌떡 들고 일어나시는 게, 왜? 그거 틀리면 나머지도 틀리는 거야. 그게 틀리면 결과가 틀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조상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없고, 다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가 땀 흘리고 피 흘려서 고생해서 우리를 키워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슨 조상의 저주의 끈을 끊어야 된다고 그 100번 끊어봐요. 끊어지나? 끊을 것도 없으니 끊어질 것도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어둠의 역사는요, 내가 끊는다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예수가 내 속에 오고 우리 속에 오면 이 그동안 나를 지배했었던 이 어둠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떠나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어둠의 역사가 여러분을 계속 유혹은 할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뭐하니? 아, 예수 믿는다고 복 받았니? 너 떼부자 됐니? 아, 예수 믿어도 병들잖아. 별 5만 가지 얘기로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누구를 떠나게 할까요? 예수를 떠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편에 소속되어야만 있으면, 예수 편에 머물기만 있으면,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빛 속에 머물기만 있으면 이 어둠의 역사는 여러분을 유혹하다가도 넘어가는 줄, 떠나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라고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 뻑뻑 질린다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편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를 유혹하던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의 빛에 있으면 예수의 빛에 있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얘기.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육체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육체 이후에 있어지는 또 다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 좀 힘이 들어도 용기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들지요? 어렵죠?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만 어려울까? 아니에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어렵습니다. 왜 눈 감은 사람은 왜 안 어려울까요? 자고 있으니까 모르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눈 뜨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렵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어렵고 없는 자는 없는 사람대로 어렵고 병들면 병들어서 어렵고 건강하면 건강해서 어렵습니다. 자식이 속썩이는 거요. 다 똑같아요. 이래서 속썩이고 저래서 속썩이고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 붙어 있는 게 그래도 감사해. 세상의 삶 자체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게 물러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드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 저는 이거 예를 들으면서 너무 재미있고 아주 즐겁습니다. 요즘 만약에 여러분 주머니 뒷주머니에 지금 로또 복권이 하나 당첨된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 내일이 월급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일 월급인데 월요일날 월급을 받는데 보너스를 받습니다. 보너스가 이번에 아주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 월급의 한 3배 정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근데 조건이 뭐냐면 그 보너스를 받든 로또 당첨된 걸 받든 오늘 받을 수는 없는 거야. 언제 받아요? 은행 문을 열어야 받는 거야. 은행 문을 열어야 받는 거야. 그럼 내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아마 지금 들떠 있을 겁니다. 와, 은행만 문만 열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아주 정말 책에다가 꼽아놓고 잘 보관하고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 없을 거예요. 왜요? 문만 열면 내가 찾을 거니까. 문만 열면 찾을 거니까. 문만 열면 내일 월급을 받을 거니까. 세상에 이렇게 돈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들뜨고 즐겁고 감사한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오늘 사는 게 좀 힘들면 어때요? 오늘 사는 게 좀 괴로우면 어때요? 왜? 내가 받을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누구 때문에? 오늘 예수가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가 생명의 빛인 그 예수 안에 내가 있으므로 그 예수가 보여주신 그 부활의 은총을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으니 오늘 좀 몸으로써 힘들면 이기면 되고 고통스러우면 좀 참으면 되고 괴로우면 예수 생각하면서 살면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서의 행복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가질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머물러야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무르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을 지배했던 모든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의 빛, 예수의 생명의 빛을 여러분 다 소유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왜곡당하지 마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도 멋있게 하루를 살아도 감격하며 내가 돌아갈 고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 속에 머물면? 예수 속에. 왜? 예수가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가 내가 생명의 빛이다야, 내가 살생의 빛이다, 내가 나를 통해 나한테 오면 너희들이 어둠이 물러가고 나한테 오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천국을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 말 틀리다는 거예요. 왜 틀리냐? 자기가 자기 자랑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최소한 당신이 메시아라면 2명에서 3명 정도의 증거자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누가 믿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왜 예수가 생명의 빛이고, 왜 예수가 세상의 빛이고, 왜 예수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유혹과 그런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아, 나는 예수야. 그래, 내가 지금 현재 좀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예수야.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여러분 모두가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예수가 내가 왜 세상의 빛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빛은 어떤 설명을 하냐면 14절에 표현합니다. 14절에 보면, 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가 참되다는, 정확하다는 얘기죠. 왜 정확하냐 하면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본 예수예요. 그리고 조건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데 왜 나사렛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느냐? 이 사람들이 아는 것들은 그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가 어느 날 이 다음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저 사람이 죽는다니까 어디로 간다는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와 함께이지만 너희가 나를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나를 못 볼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아니, 외국으로 가려나? 아, 다른 나라로 가려나? 예수님은 그 의도는 뭡니까?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너희에게 왔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돌아갈 곳을 아는 게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아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사렛 동네에서 왔고 어디로 갈 거냐? 저 골고다 십자가에 죽을 거야. 죽은 것으로 끝을 낼 거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곡시킨 거죠. 예수를 엉뚱하게 믿은 거죠. 예수를 잘못 믿은 거죠. 또 특별히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뭐라냐면 15절에 봅시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를 너희가 볼 때 그냥 표면적으로 너희들이 보이는 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런 표현합니다. 또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된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세상의 빛이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보내신 이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나도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2-3명의 증인이 너희들이 원하는 증인이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2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했으니 지금 내가 스스로 증거하고 나를 보내신 이도 증거하고 예수가 이 증거밖에 없나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는요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이 들으려고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들으려고 안 한다는 게. 그래도 여러분은 그걸 듣고 배운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나를 보내신 이도 증거하고 또한 나 스스로도 증거하고 또한 오늘 예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배웠던 이 사람들도 증거할 것이고 오늘 본문을 쓰는 이 요한도 증거할 거고 마태도 증거할 거고 누가도 증거할 거고 마가도 증거할 거고 이후에 바울도 증거할 거고 야고보도 증거할 거고 왜?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나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은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통한 엄청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가 생명의 빛이요 이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삶이 어려워도 좀 오늘 괴로워도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너희가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뭐 때문에? 돌아갈 고향이 있으니까. 그 돌아갈 고향은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태워서 빛을 만들어 그 빛 가운데 머무르는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한 대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빛 가운데 머물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예수에게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떠나지 말고 빛 가운데 머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